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암담하고 비참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욥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시작할 때 앞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렵네요.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바로 이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사람의 노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르안롯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진 이와 함께 화답하며 춤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뜻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다 됩니다. 가장 깊은 질병을 가진 이의 노래, 동시에 가장 깊은 질병을 가진 이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맞겠습니까? 가장 깊은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의 노래, 그 사람과 함께 화답하며 춤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88편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고쳐준다, 치유받았다, 회복받았다, 병이 나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야 화답하고 춤춘다는 말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읽어보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치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절망과 암울한 이야기만 끝까지 나옵니다. 고통과 절망, 간구와 기도, 찬양과 감사,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시편의 패턴입니다. 앞에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3단계를 거치는 게 시편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희망 없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뭔가 울부짖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울부짖으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며 죽는 날까지 버텨야 하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죽는 날까지 가게 하는 것도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고상한 천국 교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와 질병을 갖고 죽어가는 현실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이야기가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법과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한을 품으면서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담아놓고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비법과 해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시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이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의 노래도 시편 속에 있습니다.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버티고 10년 20년 버티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88편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설교하지 말까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렇게 알고, 내 새끼보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서름을 안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게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 이 시편 88편입니다. 우리는 살아보면서 내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지만, 살아보면 나는 디즈니랜드의 만화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아무런 답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때로는 이 세상은 한 명의 병사가 깊은 고민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전쟁터에서 트라우마를 가득 안고 있다가 그 포연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날아오른 한 마리 나비를 쳐다보고 손을 뻗다가 총을 맞아 죽어도 이 세상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딱 한마디의 보고서로 끝내버릴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죽고 한 우주가 끝이 나도 우리의 전선은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만 날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속에 한 마리의 나비를 쳐다보고 생명을 잃어가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바로 어쩌면 시편 88편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대박이 난 사람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평생을 죽어라 고생하고 살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부른 사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제 딱 하루아침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아버지가 하던 일 똑같이 그 가난을 대물림 받아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이 나고 내 자식에게 이 가난을 또 대물려주고 가는가 하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8편 같은 노래라는 것이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로 인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철저한 고독 속에 부른 노래. 그래서 18절을 저는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사오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 어둠만이 나의 친구였구나. 그 시인의 노래가 가슴에 확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시편 88편은 죽는 날까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절망의 노래가 처음에는 읽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뭔가 좀 희망적인 글이 하나라도 나와야 위로가 될 텐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죄송합니다. 이제 5학년인데.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제 이 마음이 더 와닿아요. 시편 88편의 고통은요, 1절에서 5절은 자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과 사회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회적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 사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레스큐 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그런 단식으로 어둠만이 내 친구다라고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볼 때 이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인생은 고통이었다 하는 걸 볼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의 질병의 개념으로 볼 때 한센시병,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이 한센시병에 걸렸던 것 같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한센시병에 걸린 한 사람의 절망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날 때부터 이런 고통 속에,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왜 나는 살아가면서 또 이런 한센시병에 걸린 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절망의 노래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욥과 같은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내가 이 꼴을 당하도록 만든 범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이렇게 가야 하는군요 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헤어날 길이 없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벌받아야 되는 일이고 뭔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벌받을 짓을 한 것 같고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죽는 날까지 그냥 나는 이 고통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 나는 그저 벌받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요, 내가 천벌을 받아서 한세시병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고통은 뭐냐면, 아무리 그것이 신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실존적인 죄의식, 이게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다 이게 내 잘못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실존적 죄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지만 다 이게 부모 죄 때문인 것 같은 거죠. 신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살아가는 사람이 병과 싸우면서 힘들게 생명의 불씨가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가슴에 받은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배우자, 자식들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지만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 실존적인 죄의식 속에, 그렇게 옆에서 병 걸려서 고생하는 배우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다 못난 남편 만나서 저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죄의식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이 시편 88편이다 이 말이죠. 알고 보면 옆에서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제일 세상에서 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픈 사람들이 부르는 미안한 노래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파서 미안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시편 88편의 시인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해석학적으로 따지고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가치 있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하시려면 십자가 올라가지 마세요.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아니 서로 잘 합의해서 결정해 놓으셔놓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갑자기 하시는 말이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말이 좀 표현이 과하십니다. 예수님 하지 마시고 딴 분 올라가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신학적 당위성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신의 실존적 죄의 그 상처와 아픔들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존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시편 88편을 고난주간 성금요일마다 읽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소외감,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가, 희망이 없구나, 해답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그들은 고난주간마다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위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이 고난이 갖는 위대한 인류사적 의미, 이런 걸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과 외로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가슴을 함께 나누는 일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주간에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그것이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도 버림받음의 마음속에 아파하셨다는 것을 서로가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덜 신학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훨씬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하나님 만나서 모든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이 담긴 노래가 아니라 아무리 믿어도 답 없이 죽는 날까지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한센시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화답하며 춤추며 부른 노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왕이면 시편 88편보다는 30편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30편 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더니 다 좋아졌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어디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시편 30편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88편을 부르지만 그러나 서로 화답하며 춤추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아버지 위해서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위해서 죽게 하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위해서도 무진작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 서야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말 그대로 해결될 수 없는 장애를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장례 치르고 돌아오면서 시편 88편을 읽고 울었습니다. 막내 아들 자폐 진단받고 돌아오면서 시편 88편 꺼내놓고 울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나 돌아와서 집에 앉아서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사실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죄의식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새끼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실존적 죄의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모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삶, 신학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유 모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 죄의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했던 젊은 시인의 노래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것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바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향해서 미안해 하신 것처럼 그분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느끼신 그 실존적 죄의식이 오히려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급적 88편 안 불렀으면 제일 좋은 노래지만 여러분이 시편 30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이 88편으로 화답하며 춤출 수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노래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88편을 이렇게 오늘 읽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고 가시겠죠. 그죠? 죽는 날까지 그래 88편이나 부르다가 가자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어둠이 내 친구로다. 오늘 목사님이 전부 다 집단적 우울증을 우리가 요구하시나,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싶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하나 더 있는 본문은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향해 주님 주신 작은 위로가 있다면 시편 48편 1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답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편 48편 14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솔직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대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성경이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답 없다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는 모순이다. 솔직히 저도 10편 48편 14절 보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는 뭐 죽을 때까지 인도 안 하시더구만, 그렇게 궁시렁거리면서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묵상하다가 저에게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저는 마음에 너무 많은 싸움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님 투병이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저는 그런 게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떠나시는 분들, 또 절망하는 가족들,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무런 소위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걸 갖지 못하고 태어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뭘 인도한다는 거지? 그게 저는 사실 탁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 그냥 같이 쳐다만 봐주신다는 말인가? 저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힘들게 죽어갈 때 뭐 하셨나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쳐다만 보셨나? 저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많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좀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한 하나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누가 죽을 때까지죠? 그냥 겉으로 볼 때 분명히 뉘앙스는 내가 죽을 때까지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문법적으로 약간 트리키하게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살아가는 남자 A가 있고 살아가는 여자 B가 있습니다. 남자 A가 여자 B에게 말합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를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사랑할게. 무슨 뜻이죠? 내가 그대를 죽는 날까지 함께하며 사랑할게. 누가 죽는 날까지입니까? 그대가 죽는 날입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입니까? 남자 A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 워드플레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묘한 워드플레이를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대를 죽는 날까지 사랑할게, 그 말은 그대가 죽는 날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의도는 뭐죠? 내가 죽는 날까지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뭐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도적인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참 말 자체가 이건 모순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 그러면 until the end라고 해요. 애매하니까 이게. 그래서 또 어떤 번역들은 forever,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야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라니, 영원한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이건 모순되는 표현인 거죠. 자,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넘어, over death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until death만이 아니라 over death예요. 죽음을 넘어서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예요.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저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넘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실제로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부활하셔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말이 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도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죽음의 문턱 앞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거 멀리서 쳐다보고 계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 같이 죽기까지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의 수치와 죄와 죽음의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죽음을 넘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쟤들이 아픈가 보다, 죽을 만큼 괴로운가 보다 멀리서 죽는 날까지 봐주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그 죽는 날까지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삶이 되어 죽는 날까지 고통받고 있을 때 죽기까지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치료받으면서 이 테라피 받으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 약을 먹고 이 수술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죽기만큼 괴로운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죽기까지 같이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자식은 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얘는요 근본적으로 아파요. 얘는요 근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장애를 가진 손가락이에요. 얘는 병 걸린 손가락이에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가락이 아프면은요 내가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이 인펙션이 생기면 내 몸이 열이 펄펄 끓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은 나와 분리되어진 아픈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은 내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실 때 아픈 손가락으로 여긴다는 말은 얘는 병 걸린 녀석, 얘는 장애를 가진 녀석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다라고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죽는 날까지 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내 고통을 주님의 고통이 됐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몸살 겪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약 먹고 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죽기까지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시편 88편을 부르며 죽는 날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그게 위로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픈 손가락끼리 손가락질하고 살지 말고 아픈 손가락끼리 서로 기대가면서 위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도 감사한데 당신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참 고마운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니 같이 아파하신다니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편 88편이 울려 퍼질 때마다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고백을 드릴 때 나는 그 가슴 속에 인도가 뭘 말하는지 알고 죽을 때까지가 난 뭘 말하는지 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